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대학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특히 동남아나 또 남미나 중동 쪽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또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외국어를 배우지만 한국어가 외국인들이 참 배우기 힘든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한국어를 많이 열심히 배우지만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배워도 한국어가 잘 익숙해지지 않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치우느라 혼났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게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방을 치우는데 왜 혼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잘하면 망할 듯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잘하면 망할 것 같아. 잘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외국인들은 잘했는데 왜 망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외국인은 식당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만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는데 사장님이 된장찌개 다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 외국인은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디에 된장찌개가 떨어졌는지 바닥을 두리번 살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그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대화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 한국어를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국어를 배우는 게 매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국인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혼란스러움을 겪듯이 종종 예수님의 말씀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 말씀하셔놓고서는 또 이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니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게 맞는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느 쪽에서는 평안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검을 사용하라는 얘기인가 폭력을 사용하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폭력이 용납되도록 그냥 폭력이 사용되도록 그냥 정당하게 용납시키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문맥과 상황 그 앞뒤의 흐름과 또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했고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살을 먹으라고요? 또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죽여 먹게 하겠느냐라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도다. 어렵도다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더욱이 53절에 보면요, 53절에는 이들이 더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는요, 너희가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율법에서는 피 있는 것을 그냥 피채 흘리고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했고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유대인들만 힘들어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이 큰일 날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라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말씀들을 도대체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 어렵다, 난 모르겠다라고 거부하고 돌아설 것인가요? 아니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예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갔을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이나, 아니면 혹은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나를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요, 믿는다고 얘기해도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 안에는 자기 생각들이 담겨 있고 자기 뜻이 담겨 있고 자기 의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믿기 위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선지자로 믿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삼일체의 관계를 부인하며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어보지만, 그럼 이렇게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각자가 다르지 않도록 정말로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로 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떡과 물고기만을 원하는 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단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굶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냥 평안할 거야, 너희가 그냥 삶이 윤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새로운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요한은요, 몸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내 몸을, 내 피를 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특별히 요한은 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왜 살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는 요한이 이 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글로 쓸 때는 그냥 살, 육신이지만 이 헬라어로 쓰면 이 살이라는 단어와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살과 내 피를 할 때 예수님의 살 그러면 이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그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인자의 살과 피라고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한 사람, 누군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다시 올라갈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대신 살이 찢기고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이나 누군가의 대신, 그걸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은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생명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56절과 57절에는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56절과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되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걸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생명을 얻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자신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이 거룩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이 거룩해져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종종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모양이야. 난 여전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난 왜 이럴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맞나? 우리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지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도 또 시련도 헤어짐도 겪고 또 우울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힘들어 하고 있으면 그럴 때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일단 먹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먹어야 견딥니다. 저도 종종 힘든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먹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일단 뭐라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견디고 먹어야 힘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 주저앉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야지라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붙어 있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예배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기도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형통을 주시는 예수님,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예수님만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존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고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매일 먹잖아요. 그러면서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종종이 아니죠. 우리가 매번 성찬식 할 때 함께 읽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떡과 잔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희생,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지로서 우리가 성찬식 때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매일 먹고 마시며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흔들리고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는 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 믿음 안에 거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의 교회로 세워져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와 힘이 되어 믿음으로 함께 지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물질의 문제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의심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병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